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여기 악인이 있고 21절에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리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오나, 의인이 나옵니다. 결국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의인이 됐다는 게 이게 정말 복인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2절에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징벌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니까요. 내가 잘못할 때 나에게 간섭해주고 교정해주고 도와주는 분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한 글을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일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쁜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때이다. 분해일에서 야곱처럼 천사에게 한도 뼈를 얻어맞아 교만의 힘줄이 끊어져서 걸음을 걷지 못할 때이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 나단에게서 죄를 지적받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이다. 그럴 때에는 자신과 인간을 떠나서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때 십자가가 내 눈앞에서 찬란한 빛을 발한다. 그때 나에게 품었던 의심이 다 사라져버린다. 하나님께 잘못할 때 징계받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녀는 잘못 살아갈 때 부모가 간섭해 주는 게 귀찮을지 모르지만 그 부모가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알았습니다. 주의 징벌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매를 떼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책질을 하시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필수라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양의 피 경험하고 출애굽을 딱 하고 난 이후에 막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뭡니까? 광야 40년 눈물이 쑥쑥 빠지는 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시니까 훈련을 받게 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막 들었다가 놓았다 반복하시면서 그들 훈련시켜서 잘못된 걸 깎아가시면서 가나안 땅 이끌어 들이시잖아요. 군대에 입대하면은 제대할 때까지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면 4년 동안 커리큘럼 따라서 고생되지만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으면 영생대학에 입학했으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졸업하는 날이니까 그때까지 커리큘럼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겪게 된다는 걸 시편 기자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앞에 시편 73편 찾아봅시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기자도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깨달은 겁니다. 아, 나는 훈련병이구나.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살아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게 영광을 주시려고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일부러 어렵게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걸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구속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는 훈련받고 있구나. 그래서 주의 교훈을 하심을,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계속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시편 기자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94편 다시 봅시다.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이 말은 뭡니까? 환난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환난을 주시지만은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악인은 평통하고 의인은 환난 날을 벗어나게 하사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환난을 주시지만은 결국은 벗어나게 하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구덩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전도하다가 구덩이에 들어갔지만은 주님이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위에 막 돌을 던졌습니다. 예레미야 구덩이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의인은 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건져주시고 악인은 형통할지라도 구덩이 탑하면 거기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 한번 찾아봅시다. 3장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장 53절부터 봅시다. 53절.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기 그리고 58절에는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위에 막 돌을 던지고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이제는 멸절되었다. 주님이 그거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성도의 구덩이는 아무리 깊어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평안인데, 대적자들은 그 구덩이는 너무 깊습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94편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여기에 주의 위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성도를 붙잡아 주시는 사람뿐입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이다. 그리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주의 위안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분명히 보십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여기에 사람의 위안이 아니라 주의 위안이, 이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느낍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시면은 그 뒤에 조금만 기다리면 틀림없이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왜 계속 할 수 있고 힘있게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고 위로가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돌이켜보면 주님이 계속 도와오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있으면 그 뒤에 꼭 위로가 따라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봅시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로다. 아담 자손 중에 위로가 없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슬픔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구세주 약속하니까 거기에서 위로받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고 지었는데 왜 생명이라 지었을까요? 비록 우리의 범죄로 사망이 왔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영원한 생명 가준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라멕이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가 노아는 아니 위로라는 뜻입니다.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노아 후손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걸 신앙인 겁니다. 위로를 기다려왔고 위로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완성하셨는데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로하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뭐라고 풉니까? 보통 영화 보면서 위로받는 사람도 있죠. 영화 보면 스트레스 확 풀린답니다. 삶의 고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면서 위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라는 여자분이 이 전차하고 충돌해서 20년 동안 척추가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해서 이제 여기에 죽지 못해서 이 그림 그리면서 위로 삼고 살았는데 그 그림 보면요 참 무섭게 돼 있어요. 속에는 막 내장 다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근데 얼마나 고통받았으면은 그 그림으로 이게 위로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 봐요. 마음 멀쩡하니까 노래로 위로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건 다 일시적인 겁니다. 진짜 참 위로는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51장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위로자로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고 너를 구원한 자인데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인생에 풍파가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고 주님이 고난 주시더라도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위로해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먼저 구하기 전에 성경으로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성경 말씀은 정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너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도와주고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명확한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할 테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나의 곤란 중에 무엇이 위로냐 하면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9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3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안 됐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 끝으로 설 건데 주의 법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다. 그렇죠? 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위로받으라고. 성경대로 될 테니까. 그래서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당한 이후에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아들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13년 동안 형들의 미움받아서 너무나도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창성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걸 전부 다 창성, 더 번창하게 하셨다 해서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만큼 그걸 청하게 하시고 그걸 나중에 후한 대접으로 딱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4편 다시 봅시다. 19절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주님은 고난도 주시지만은 즐거움도 주십니다. 고난이 후에는 평안을 주시고 성도에게는 눈물이 있지만은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있으면 아침이 반드시 있습니다. 울음이 있지만은 울음 뒤에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벨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종교에 없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 즐거움이 즐거움. 즐거움은 기독교 안에 있고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사는 게 즐겁고 환난을 받지만은 환난 통해서 인대가 배양되고 인격이 배양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